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직접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이 악해질 거라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악이 관영하고 그다음에 전쟁 서로 미움과 그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가 뒤섞여서 세상이 점점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우리가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 오셨네? 그리고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보면 환난과 그다음에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숨겨진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악이 영원하지 않고 악은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때가 있으면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보시는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를 보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것을 보시는가. 그래서 여기 7교회라는 상징의 의미는요. 이런 분류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앙을 순종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도는 또 음란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고요. 어떤 성도는 열심히 있지만 사실은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요. 또 미지근한 성도도 있고요.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성도도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에는 그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의 부분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했으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누가 누구에게 있잖아요. 수신자 또 발신자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받게 되냐면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문서가 후대에게 교회에 남겨진 글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났지 않지만 분명히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확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일어나고 어떻지 않으면 안 일어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예수님이 뒤에 오시고 세상이 흉흉해지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끝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그걸 기록하겠다는 거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모두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인에게 모든 주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든 게 알려준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보는 자에게, 그걸 읽고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목사는 이 계시를 알고 일반 성도들은 계시를 모른다. 그게 아닙니다. 일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일반적인 상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저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길 다 모여요. 저게 분명히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어떤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아닙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면요,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걸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2절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 봤고 그리고 이것을 증언한다, 기록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먼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무엇을요? 말씀을. 이거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읽는 것도 복이고요, 그것을 지키는 것도 복이고요, 그것을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요, 인간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합니다.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희석합니다. 자꾸만 첨가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강연장이 되고 교회에게 행복, 나를 즐겁게 하는 장소가 되고 교회가 위로의 장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교회로 온전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과거에는요, 직접적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핍박했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방법을 또 쓰기도 하냐면요, 교회의 건물이 교회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곳에 복음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친구들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어?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요즘엔 아니고. 또 성경의 어느 부분이 가장 좋아? 성경은 어느 말씀을 붙들고 살아?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안 읽혀진다 그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죠. 재림 예수. 다시 오실 날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기간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수신자가 7교회인데요. 성경의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고 만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7 촛대 있죠? 촛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7 촛대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해도 맞습니다. 이 7교회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교회를 보시면서 너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구나. 너는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데 이것은 내게 책망받을 만해.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인데요. 너는 열심히 있어. 근데 방향이 잘못돼 있어.
너는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거 우상숭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가르쳐 줍니다. 너는 넌 덥지도 차지 않아. 내가 토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교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고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보좌 앞에 있는 7영, 하나님의 영이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세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세기, 21세기 끝나면 또 언젠가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며 또 보좌 앞에 있고 영과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그분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서 해방시켰답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 그 말이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말이죠. 그분이 중보자시라 그 말이죠.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 못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자지고 나가라, 서안지고 나가라 그 말이죠. 왜 이스라엘이 그 땅을 그렇게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이 근거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 그런데 그들은 무엇만 바라보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주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보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들이 변화될 때는 언제냐면요. 그들이 복음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다 받아들이면 그때 주님이 오신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 인구가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굉장히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라고 말하냐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힘들고 그들이 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렇게 마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논쟁을 합니다.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까? 구름을 꼭 타셔야만 되나? 여러분, 구름에 무슨 중력을 이기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은 하늘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구름이 무슨 중력이 있어서 중력을 거슬리게 만들고 구름이 뭐 탈 수 있어서, 구름은 탈 수 없습니다. 그죠? 숨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 7인을 떼는 것,
일곱 나팔을 부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쏟아 재앙이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흑말, 백말, 청말, 이 모든 것들이요. 재앙이 다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요. 쭉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이 시즌에 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를 말하지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그는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보는 겁니다.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찌른 자는 누구일까요? 로마 군병이었죠. 그리고 그 로마 군병은 직접적으로 찔렀지만 찌르게 한 사람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죠. 그리고 그 재판한 거는 또 로마 군병들이죠. 이처럼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고자 한 자들, 반역한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볼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을 볼 것이고 현재의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과거와 현재에 있는 모든 사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동시에 모두가 그를 보게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볼까요? 그들도 깨어나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토해낸답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에서 토해내고요. 땅속에 묻힌 자는 땅에서 토해낸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애곡이 일어납니다. 통곡이 일어나죠. 왜 통곡이 일어날까요? 회개하기 때문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심판당했구나. 세상이 다 안다 그 말이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어떤 존재냐면 알파와 오메가랍니다. 이 헬라어의 알파는 A입니다. 오메가는 Z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작이라는 의미와 끝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17절에도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알파와 오메가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을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누굴까요? 자기 옷이죠. 두루마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 거룩케 하는 자,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자들. 개는 뭐냐? 개 같은 사람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진짜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그런데요. 이 말씀 전에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또 내가 말하노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할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상태가 그렇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역겨운 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한 사람들을 하나님 다 돌이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둬. 이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세상이 악해질 때는 악이 더 관영합니다. 세상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정화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건 힘으로 해야겠다. 힘의 한계를 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너 정결케 해. 그랬다가 거기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의 새벽별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지니라. 이 말씀을 제하면 너도 제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 그 말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말이죠.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세상을 끝낼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정리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전능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전능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한다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광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상으로 잘못 착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럼 우리 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 뭐해요? 우리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어떤 것도 있자면 때로는요. 네 자리는 거기야. 네 자리는 거기야. 다 역할이 있습니다. 다 역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 드리면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탄도 그것을 미혹합니다. 또 사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왜 먹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탄은 뭐,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죠. 이처럼 왜곡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점점 그렇게 혼탁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파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파해진다. 없어져 버린답니다. 오간데 없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땅이 온데간데 없어진답니다. 아, 세상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은 썩어지고 이 땅은 황폐해지고 이 땅은 부패해질지라도 그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훈련시켜서 나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나를 통해서 내가 뒤집고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 이랬구나. 일 중심이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 중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일 많이 해서 충성되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착하고 충성된 요구. 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내 역할이죠.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목사로서의 역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으로서의 역할, 그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이지만 충성했기에 내가 너에게 그 충성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리하실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지만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알파 오메가는요. 끝이 있다는 것은 결실의 때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서 열매를 남겼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남겼다고 하면 사람은 항상 어떻게 결과물로 생각하잖아요. 결과물. 내가 무엇을 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열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큰 예배당을 지었다. 결과물이잖아요. 성도가 몇만 명이다. 결과물이다. 내가 어떤 책을 썼다. 결과물이다. 결과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열매가 뭐냐면 너예요. 나예요.
내가 열매예요, 내가 열매. 우리는 열매를 항상 뭐냐면 내가 뭘 행한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열매는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알파와 오메가의 뜻은요, 시작과 끝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간. 모든 게 기간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기간이 있죠. 내가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루도 기간이 있습니다. 24시간. 한 주간도 7일,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 모든 게 기간입니다. 태양도, 지구도, 달도 다 그 궤도 안을 돌아요. 정확하게 돕니다. 한 달을 돌고, 하루 돌고, 자전하고, 달은 한 달을 돌고, 태양을 1년 돌고, 다 그게 정해진 룰 안에서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룰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룰 안에. 나는 10년을 더 살겠어.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이 겨울이 싫어서 여름만 지내고 싶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있는 한은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정해진 룰 안에서요,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때 아래서 살면요,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합니다. 자연 이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은 나는 주인이다 그 말이죠. 나는 끝이 있음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과가 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